그래서 제 목회도 치유보다는 예방 목회. 목사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신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언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뭐 아주 간단한데,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때는 학생부가 토요 집회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토요 집회 때 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형리를 이제 전도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 사형리를 공부하면서 그냥 그게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뭐 그걸, 그러니까 저는 무슨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게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제 믿음의 시작이죠. 복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형태예요. 저는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오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무슨 바울 같은 경험을 한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물론 그 전에 뭐 예수를 안 믿었었지만 처음 접한 건데, 그때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그냥 다 믿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믿음이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살아온 과정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압축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인데, 제가 이제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8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부모 없는 아이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미국에 입양 가려고 준비했다가 무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절에 다니던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스님이 절에서 함께 살자고 해서 스님하고 이제 절에서 한 1년 정도, 어릴 때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또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니게 된 거죠. 매년 옮기게 된 거지, 삶의 형편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동창회를 계기로 해서 친구 때문에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는 이제 가족 같은 곳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잖아요. 풍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2 때가 될 때 이제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문과 이과 나누고. 근데 그때 내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이제 평생을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길을 가는 게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이냐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콜링도 이상하죠. 콜링이 뭔가 확 이런 게 아니라, 인생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 길이 목사가 되면 그 길을 평생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중간에 뭐 후회하거나 이거 아닌가 본데 라는 생각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제 난 청소년 전문가가 돼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나름대로 그쪽에 좀 더 매진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내가 목회한 지 오래됐지만 청소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마다 저희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목회 비전 1, 2, 3, 4 이렇게 있고 핵심 가치 7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뭐 이렇게 정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구호들을 정하는 거는 뭐 다 정하는데 그걸 실현해 내느냐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다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것들을 함축시키면 신앙생활은 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와도 행복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게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괴로우면 왜 신앙생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토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거는 삶이 바뀌는 거여야 한다. 이게 청소년 사역하면서부터 씨름했던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내 경험이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러려면 결국 훈련이더라. 함께 뒹구는 훈련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훈련 목회를 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병원보다는 훈련소여야 한다. 이제 그래서 제 목회도 치유보다는 예방 목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싸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회는 이제 워낙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고를 안 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병원 역할보다는 훈련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이제 유람선의 모습이 아니고 항공모함이어야 한다. 그전엔 전투함이라 그랬는데 항공모함이 더 큰 거. 이건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죠. 성격.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소중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어야 되니까 결국은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튼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종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모토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약간 교회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돈이 모여야 돼요. 일을 하려면 교회가 계속 돈이 모여야 되고 커져야 되고 교회 이름으로 뭘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고 교회가 알아서 일을 하면 뭐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교회는 이름이 나 있고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러지만 교인들 자체는 힘이 없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상한 비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이게 좀 잘못된 구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고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교인들이 그런 훈련을 해서 능력이 있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자꾸 해나가서 그래야만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의 부흥, 이제 어떤 영적인 변혁, 갱신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 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뀌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가 무슨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변화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희 목회의 핵심 포인트죠.